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시대를 대변하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뚜렷한 것은 변화일 것입니다. 변화의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의 대상 또한 아주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 얘기했던 절대적인 것들조차 변해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길을 가시다가 초등학생이나 그리고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3, 4, 5 모여가지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는 도대체 그 아이들이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있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명 신조어라고도 하고 또는 줄임말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쓰는 말인데 아마 여러분들도 잘 모르시는 분이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어떤 말이 있나 한번 들어보시고 무슨 뜻인가 한번 추측해 보세요. 여러분 애들이 쓰는 말 중에 낄끼 빠빠라고 아세요? 이 뜻은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 파악을 하고 융통성 있게 행동하는 줄임말입니다. 또 이런 말도 있다고 그래요. 고다버. 이 고다버는 고구마를 먹은 듯이 답답하게 구는 사람을 가리키는 그런 또 줄임말이고요. 이 단어는 아시는 분이 있을 것 같으신데 갠소로 가서요. 갠소, 개인 소장의 준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닌데, 엄청 좋은 것은 아닌데 개인적으로 취향이 좋아가지고 자기가 이제 소유안을 뗄 때 이 갠소라는 말을 쓴다고 그래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줄임말만 쓰는 것이 아니고 또 새로운 신조어도 만들었었어요. 여러분 인구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인구론. 우리가 아는 인구론하고 의미가 전혀 틀립니다. 이 인구론은 인문계의 90%가 논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문계를 졸업하게 되면 취업이 어렵다는 오늘날의 대한민국 상황을 우리 아이들이 신조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쓴다고 해요. 이거는 아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이런 쿠쿠라는 말이죠. 쿠쿠. 여러분이 잘 아는 과자 이름에서 따온 말인데요. 그러니까 이 쿠쿠라는 과자가 드셔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잘 부서져요. 그래서 이 과자처럼 부서지기 쉽고 약한 마음을 일컫는 신조어입니다. 언어가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요. 그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 역시 다양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가치가 무너지고 그리고 각 사람의 개인적인 가치가 인정되고 존중받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든지 국가라든지 이런 시대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개인적인 삶에도 역시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아십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변화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또한 아시는지요? 오늘은 우리 인생에 반드시 찾아오는 이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 변화가 주어지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유도 없이 원인도 없이 그냥 인생이니까 사람 사는 게 뭐 다 그렇고 그런 거니까 무작정하고 이 변화가 찾아오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또 지금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변화는요, 분명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1장 1절과 2절은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의 인생에 하나님이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변화는 이것뿐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새 리더십이 될 뿐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백성들을 데리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변화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여호수아의 인생에 찾아온 이 변화는 바로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 중반절 이하는 정확하게 이 사실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는요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변화의 연속이라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내 삶에 찾아오는 이 변화가 바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님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잘 모르고, 그리고 인생을 사시고, 그리고 인생에 찾아오는 변화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여호수아는 그날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분명히 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알 수 있었던 게 아닙니까? 내가 너를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이제 이 백성들을 데리고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정확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금 자기의 인생에 찾아온 변화가 바로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안 것 아닌가요? 하지만 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찾아올 때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지금 이 변화가, 우리 인생의 변화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알라는 겁니까? 그냥 무작정 덮어놓고 믿으라는 말씀입니까? 어떠십니까? 정말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은 이 의문을 정확하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겨우 참새 2마리가 가장 작은 화폐단위인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이 일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완벽하게 주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없으면 보잘것없는 이 일도요 절대 일어나지를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찮은 참새와 비교가 되지 않는 너무나 귀한 우리 인생 역시 온전히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많은 곳에서 말씀하십니다. 구약 잠언에서는 이 사실을 또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우리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변화는요 분명히 주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반드시 믿어져야, 그래야 변화와 함께 찾아오는, 우리가 이제 다음에 다룰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는 길이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자신의 삶에 찾아온 이 변화가 너무나 분명하게 주님의 계획이심을 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에게는 무엇이 있었는가 하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자신의 삶에 찾아온 변화, 하나님이 직접 이 변화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러나 여호수아는 지금 자신에게 찾아온 이 변화가 너무 두려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만약 여호수아가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았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너 두려워하지 말어, 너 놀라지 말어 라고 말씀하실 이유가 없지요. 지금 여호수아는 큰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 말씀 9절에서 두려워하다는 의미는 크게 무서워하다, 크게 겁먹다, 큰 두려움에 빠지다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놀라다는 뜻은 낙담하다, 낙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자신에게 찾아온 삶의 변화 때문에 크게 겁을 집어먹고
완전히 마음이 낙심한 상태,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6절과 7절에서 여호수아에게 강하라 담대하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지금 여호수아의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변화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 하나를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변화는요, 반드시 이 두려움과 함께 찾아옵니다. 그 변화가 큰 변화이든 작은 변화이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변화는요, 반드시 두려움을 동반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변화의 속성입니다. 매년 새 학기가 시작이 되면 전 교회적으로 기도회 때마다 반드시 집어넣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 새학년과 새학기가 이제 시작을 합니다.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학교생활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행복하고 즐거운 한 학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는 그 마음이 간절한지 모릅니다. 학교에 자녀를 보낸 부모들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매년 이런 기도를 하신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혹시나 우리 아이들이 이상한 선생님, 혹시나 우리 아이들이 좋지 않은 친구들 만나서 그래서 학교 생활을 망칠까봐, 학교 생활이 불행해질까봐 두려운 것이지요. 그래서 만에 하나 천만에 하나라도 우리 아이들 학교 생활이 어려워질까봐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 기도회가 매년 그리고 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있습니다. 늘 끊이지 않고 보도되는 뉴스 중에 하나가 여러분 바로 학교 폭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학교 생활이 부적응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자살한 아이들의 소식이 매년마다 우리들 귀에 들려옵니다. 그리고 이 소식으로 인해서 학생의 자녀를 둔 부모들이라면 누구나 이런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뿐이 아니지요. 여러분, 군대를 가야 될 때 그 군대를 가는 당사자는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다 가는 군대인데, 그런데 두려워요. 아들을 군대 보내는 부모의 마음은요, 여러분, 더 두렵습니다. 또한 대학이라는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도 아마 여러분들 겪어보셨을 거예요. 있습니다. 그리고 참 아이러니합니다. 서로 사랑을 해가지고 그래서 함께 살려고 결혼식을 올립니다. 결혼을 합니다. 한 집에 삽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그 결혼을 하는 과정 가운데 남자든 여자든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니 두려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변화 속에 찾아오는 이 두려움의 정확한 실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를 두려워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 두려움은 다른 것인가? 그리고 여호수아가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 내용 또한 여호수아가 정말 두려워할 만한 것인가? 그래서 그가 이 사실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인가? 오늘 본문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대상을 여러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서를 아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이 사실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요, 여호수아가 큰 두려움 가운데 빠진 이 사건은요, 절대 두려워할 상태나 상황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며, 그리고 여호수아서 이전의 사건을 기록한 책,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았던 그 일들을 기록한 출애굽기라든지 신명기라든지 민수기를 보면 줄곧 끊임없이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인도하시는 것을 여호수아가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자기와 함께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시며 또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역사적으로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금 큰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요, 이 두려움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실제가 아닙니다. 진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두려움은 허상입니다. 즉 두려워해야 될 상황이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요 결론이 거짓입니다. 두려움은요 결론이 속임수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두려움의 정확한 실체입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저녁에 관을 짜서 상갓집으로 향하던 트럭 한 대가 있었습니다. 시골길을 한참을 가던 중에 저만치서 한 사람이 그 밤에 비를 맞으며 그 트럭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세웠습니다. 자기를 태워달라는 겁니다. 이때 이제 관을 싣고 상갓집을 향하던 이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자리가 진간밖에 없는데 괜찮겠냐? 괜찮다. 근데 그 짐이 관이다. 그래서 정말 타겠느냐? 타겠다. 상관이 없다. 그래서 태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태우고 또 한참 시골길을 달렸습니다. 근데 저 앞에 두 사람이 역시 그 한밤중에 비를 맞으며 또 차를 세우는 거예요. 세웠습니다. 자리가 진칸밖에 없다. 괜찮냐? 괜찮다. 그런데 먼저 탄 사람이 있다. 그래도 상관이 없냐? 상관이 없다. 근데 그 짐이 관이다. 정말 상관이 없겠느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을 짐칸에 이제 태웠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트럭 뒤에 짐칸에 타보니까 관은 있는데 먼저 탔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타고 갔습니다. 근데 그 조금 전에 먼저 탔던 이 사람이 비가 계속 오니까, 그리고 밤이니까 쌀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관뚜껑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서 관뚜껑을 닫아버린 겁니다. 근데 밤중이니까 피곤하니까 그만 먼저 탄 사람이 잠이 든 거예요. 그 사람이 없었어요. 한참을 달리다가 이제 어디쯤 왔나, 다 왔나 이제 확인해 보려고 먼저 타던 사람이 그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한밤중에 관뚜껑을 열고 벌떡 일어난 겁니다. 그 먼저 타던 두 사람이 깜짝 놀랐지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한밤중에 비를 맞으며 트럭 뒤에 타고 있는데 관이 있습니다. 근데 그 관이 갑자기 흔들흔들 거리더니 관뚜껑이 열리고 안에서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너무 놀래가지고 혼비백산해서 두 사람 다 그 차에서, 달리는 차에서, 트럭에서 뛰어내린 겁니다. 한 사람은 죽었고 한 사람은 다쳤어요. 그 당시 그 두 사람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두려움에 빠졌을까요? 그러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여러분 달리는 트럭 위에서 뛰어내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이 상황을 다 펼쳐놓고 우리가 살펴보면 이 상황은, 사건은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상황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두려움은 바로 이런 겁니다. 가만히 지난날 여러분들이 두려웠던 사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금방 이 두려움의 정체가 허상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인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두려움으로 여기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에 변화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결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이 변화를 두려워할 이유는 없지요. 여러분, 그래서 두려움은 거짓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두려움은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아니며 진짜가 아닙니다. 정말 두려워야 되는 상대가 절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두려움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은 가짜입니다. 그 두려움은 허상입니다. 우리가 두려워야 되는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이 두려움의 정체를 알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의 절대적 지도자 모세의 죽음으로 인한 충격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을 책임지고 가나안으로 인도해야만 되는 그 압박감, 그리고 미지의 땅 가나안에 대한 불안과 소문으로 들은 가나안 족속의 상황으로 인해서 큰 두려움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찾아온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여호수아의 두려움은
거짓입니다. 허상입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여호수아가 조금만 기억을 한다면 여호수아는 금방 지금 이 변화와 그리고 자기에게 찾아오는 이 두려움이 가짜임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야 여호수아야, 내가 나의 종 모세와 함께 했던 건 너 못 봤냐? 너 광야 40년 동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수많은 인생의 변화와 그 굴곡 가운데 40년 동안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너 못 봤냐? 근데 너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너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주님이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여호수아가 큰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여호수아가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노력과 자기는 그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사실 또한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여러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은, 너 왜 믿음이 없어? 너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어? 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고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 지금까지 모세와 함께 했듯이, 지금까지 너와 함께 했듯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듯이, 그리고 이 이후에 내게 일어날 모든 변화 속에서도 내 인생 가운데서도 함께 할 터이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두려움 가운데 벗어나서 하나님 주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워져야, 그래야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이 그래요. 무엇입니까?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것, 그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여호수아는요, 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셔서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떠나갔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겠습니다. 소문으로 들은 가나안 족속의 그 이야기들을 주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밟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은혜 가운데 깨달았습니까? 여기에 모태신앙 계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로 들으셨습니까? 여기에 성경 말씀을 1독하시고 2독하신 분 계십니까? 얼마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나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셨고, 얼마나 많은 부흥회를 참석하셨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손가락으로 꼽는다면 꼽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 그 은혜라면 우리가 능치 못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지금 주어지는 변화들, 그리고 앞으로 닥쳐질 변화들, 그 어떤 상황도 우리가 넘지 못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합니다. 변화가 오면요,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일이 펼쳐지게 되면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우리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또 올라옵니다. 하나님은 아셨어요. 한 번 말씀해 주심으로, 한 번 여호수아에게 얘기하심으로 여호수아가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다시 7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저하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더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더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요, 내 안에 믿음이 없다는 뚜렷한 반증이에요. 그리고 이 두려움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내가 예수를 몇 년 믿었네, 내가 집사이고 권사이고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얼만데, 아닙니다. 또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주님은 7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또 말씀해 주시고, 또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여호수아에 있는 두려움을 제거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뜻, 여호수아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방향을 하나님이 직접 주권하에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쯤 되었으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그리고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돌진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살 수 있는가?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여호수아에게 콕 집어서 여호수아에 있는 두려움에 대해서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하나님의 이 음성이 여호수아에게 들려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궁극적으로 여호수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믿음, 9절 하반절이시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마로, 놀라지 마로, 강하고 담대해 말씀하시지를 않으셨습니다.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여호수아는 하나님 주신 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여호수아서 2장, 3장,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 전투, 비록 실패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때그때마다 오뚜기같이 일었으며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정복을, 그에게 주신 그 인생의 변화들을 맞닥뜨려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삶,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삶을 그는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호수아서 1장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 계시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개인적으로든 우리가 원하지 않는 대통령이 되어서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동성애를 지지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동조하지 않는 그런 정치적 성향을 가진 분이 대통령이 되어서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어찌 될 것 같고, 우리 대한민국에 큰일이 일어날 것만 같고, 들려오는 소식들은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염려가 되고, 국가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아니면 여러분의 개인적으로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아서 낙담하고 좌절하며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은 계시는가?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변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이 변화의 연속들, 그리고 그와 함께 찾아오는 두려움은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허상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구원이고 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확정하시고 그리고 마침표를 찍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시는 구원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고 마침내 이루어지는 선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고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져가는 사건들을 통해서 증명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무엇 때문에 두려워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계십니까? 그날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셨듯이 주님은 오늘도 믿음을 잃어버리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낙심 가운데 있는, 좌절 가운데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이미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지를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일 2부 예배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실 수 있게 여러분의 귀를 열어두시기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귀를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상황 가운데 매몰되지 마시고 절망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그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말씀하시는 주님에게 여러분들이 눈을 드시고 귀를 여시고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이, 목사님, 벼락도 낯짝이 있는데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더 주님 앞에 나가요? 여호수아가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떤 자입니까? 우리가 보지 못한 그 기사와 이적들을 모세의 지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인도하실 때 눈으로 목격한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실제로 본 자예요. 그런데 또 그의 인생 가운데 변화가 오니까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번요? 아닙니다. 두 번요? 아닙니다. 세 번요? 아닙니다. 그럼 목사님, 하나님 앞에 세 번만 나가면 됩니까? 여러분, 세 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떠나가고 믿음이 생겨나고 그리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또 은혜를 주십니다. 또 믿음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만이, 주의 은혜만이,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만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걷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믿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절망 가운데서 일어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삶을 걸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주일 2부 예배 성도님들, 지금 어떤 두려움이 있든지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또 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이든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이든 그 자리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이든 꼭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는 이 은혜의 역사가 누구에게나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되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